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나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잘못과 허물과 죄를 용서할 것이다. 하지만 죄를 그냥 보고 넘기지는 않겠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인생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권위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세요? 권위자.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권위자라고 하면 존경만을 받을 만한 대상,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뭔가 순종할 만한 대상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또 뭔가 또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또 억지로 뭘 시키고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워. 권위자는 내가 다가설 수 없는, 좀 이렇게 친근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요즘 우리들은 권위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어떤 권위자의 상, 권위자의 이미지가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권위자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어떤 좋은 감정과 긍정적인 감정보다는 약간 좀 부담스럽고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이 올라오곤 하죠. 오늘은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권위자, 1차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이죠. 부모님에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지니고 있고, 또 성경적으로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결론은 우리도 권위자의 입장, 위치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권위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 것이 올바른 권위자의 모습인지, 성경적인 권위자의 모습인지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면 뻔하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렇겠지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귀를 닫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육신의 부모님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질문, 권위자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는지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럴 때 물론 좋은 감정, 긍정적인 감정이 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부담스럽고 뭔가 다가가기 힘들고 그러한 감정들이 조금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좋지 않은 감정들이 올라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 잠시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종종 권위자에 대한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자의 환상, 어떤 권위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인정하는 권위자라면 이렇게 해야 돼,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세운 기준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리스트들, 그 목록들을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충족해야 권위자라고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과 또 그분의 삶을 본받으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놓은 그 리스트들, 우리가 세워놓는 그 기준들에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생각이 드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요, 우리 또한 기성세대가 될 것이에요. 맞죠?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권위자에 대한 어떤 상, 권위자에 대한 이미지, 권위자는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러해야 된다라는 어떤 우리의 기준, 우리의 리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목록들을 다 충족시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트들을 채우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권위자가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목록들, 그런 기준들을 거기까지 다 미치고 그 리스트를 다 채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세운 기준대로 물론 미칠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너무나도 많은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 우리 인생이 그렇게 퍼즐 맞듯이 탁탁탁 맞춰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변수들이 수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각자의 어떤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전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린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완벽해질 수가 없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려놓은 어떤 그런 이상, 그런 어떤 모든 목록들, 리스트들을 다 충족시키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최고의 권위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과 어떤 느낌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다르죠. 왜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우리 말씀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우리는 완전해지기까지,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인데요. 그러니까 평생토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유식한 말로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라는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인생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화는 어떤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뛰어가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나선형으로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평생의 여정,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라고도 생각하지만 어떤 이들은 굉장히 하나님 하면 심판하시는, 벌 주시는 하나님,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 엄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디서부터 그럼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이런 무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고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크게 정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미지 어디서부터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육신의 부모님의 이미지가 그대로 하나님께 투영돼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권위자의 이미지를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지를 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다시 한번 그려나가는 오늘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 오늘 전하는 말씀은 육신의 부모님이 잘못했다, 그게 아니에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욕구를 채우지 못했고 우리가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상처를 치유해야, 상처를 회복해야, 과거의 상처를 다 해결해야 우리가 현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보다도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어려움들, 그거 일단 놔두고 거기에만 매여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만 함몰되게 돼요. 그 문제만 함몰되게 돼요. 그렇지만 현재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잘못된 생각들, 또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다시금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즉 나타내셨는지 언급되어 있어요. 제가 제자반 수강하는 지체들에게 가장 첫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 제자반을 왜 하십니까? 왜 제자반을 신청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그런데 이에 대한 공통적인 대답은 다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더 알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내가 제자반을 신청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자반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가야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나타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 34장 6절, 여호와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으며 사랑과 진실이 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래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쉽게 노하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쉬운 성경 버전은 이렇게 얘기했죠. 개역개정은 노하기를 더디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다시 말해서 오래 참으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성품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그런 성품이 바로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 성품이라는 것이죠. 오늘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 묶어보자면, 자 보십시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고 선하심과 진실함이 풍성하신, 이것들을 다 묶어보잖아요. 어떤 카테고리로 묶여지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묶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을 밝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서 흘러나온 자비, 사랑으로부터 나온 은혜, 사랑으로부터 나온 오래 참으심,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선하심,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 진실하심,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공유하고 그렇게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하고 그렇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 가지를 조금 더 깊게 보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쉽게 노하지 않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 되게 이 두 단어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단어예요. 인내와 오래 참음. 자, 인내는 참고 견디고 버텨내고 기다리는 게 인내예요.
자, 그러면 오래 참음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그 오래 참음, 노하기를 쉽게 노하지 않는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화를 안 낼까? 보통 우리가 폭발해야 하는 그 순간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화나 짜증 한 번도 안 내신 분 손. 저부터가 짜증을 많이 냈어요. 이렇게 우리는 화를 안 내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오래 참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향해서 폭발하셔야만 마땅한 그 상황에 참아주시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오래 참음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자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화가 나는데 화를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인간을 바라볼 때 당연히 폭발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화를 내지 않으신 것을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다른 영혼들을 돌보고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인 이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도 나타나져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올려주셨네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표현돼요. 이거는 인간들의 오래 참음, 인간들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자신의 능력으로 오래 참으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화병 걸려요. 잘못하면 우울증도 걸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해서,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서 오래 참는 것은 우리를 아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화를 꾹꾹 눌러서 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뚜껑 열려버립니다. 그냥 빵 하고 터지게 되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도 오래 참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옷 입는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래 참을 옷 입는다, 다시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공이 생긴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이 우리를 입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덧입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이면서도 우리도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오래 참음, 이것을 우리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폭발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지 않으셨다라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이미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오래 참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에요. 노아 홍수 때 홍수를 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해를 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물로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노하지 않기로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참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이런 쪼임을 당하셨나요? 그렇죠? 많이 수없이 많이 그런 일들을 당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 또한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면서 상처받은 마음들 위로받고 또 우리도 그 성품을 담고 배워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권위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분노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폭발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의를 향해서는 또 진리를 향해서는 우리가 그런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원에 도움이 안 되고 자신의 어떤 영혼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러한 일들에 관해서는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로운 기도의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우리가 때를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청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용납해 주십시오. 저의 부족함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많은 분들이 그 비법을 이미 다 써먹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다급한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부족한데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구해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혜가 부족한데 또 능력이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래 안 참아주시면 어떻게 해요? 참아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래 참아주십시오. 기다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뭘 근거로요? 하나님은 원래 오래 참으시는 분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좀 용납해 주시고요,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때로 육신의 부모님께 이런 때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 충분히 수용되고 또 용납되는 경험을 받고 자라지 못한 경우가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전부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오래 참아달라고 때를 쓰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오래 참으심의 우리의 삶의 적용점은요, 내가 누군가를 양육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때, 정말 영적으로 누군가를 케어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름 리더로서,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할 때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어떤 모습이나 어떤 자리에서 누군가를 돌보고 계십니까? 아직 나는 돌보는 위치가 아닌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누군가를 돌보는 삶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계속해서 늘 돌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그런 자리에 서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만 자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돕는 자의 위치, 어떤 또 때로는 우리가 권위자의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 나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나만 그 돌봄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죠.
그 맥락 안에서 훗날 우리도 자녀를 키워야 할 것이고 다음 세대들도 세워야 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돌볼 때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없다라면 그 일은 중단되고 말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남을 세우는 일에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셀리더, 브리더, 각 팀장들 그리고 엘더들, 누군가를 돌보고 세우는 일에 마음을 계속 쓰셔야 돼요.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그렇게 안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오래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 디모데후서 3장 10절은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를 키웠는가, 어떻게 양육했는가에 관한 그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제자들과 또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했느냐에 대한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교훈과 행실과 양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 다음 박해 이렇게 나가는 건데요. 여기에 보면 오래 참음, 인내 이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낳은 겁니다. 영적 아들, 영적인 자녀를 낳으려면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할, 우리에게 있어야 할 우리의 성품이기도 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즉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속성인데요. 자비, 은혜, 오래 참음, 긍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묶여 있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이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묶일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성품이란 사실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어서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모습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나 우리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존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과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합니다.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을 그 야다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한량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인생 모델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한 분야에서 굉장히 정점을 찍은 최고 권위자, 그런 사람들을 인생의 모델로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가장 먼저 인생의 모델을 세울 하나님의 성품, 자비, 오래 참음, 긍휼, 선하심, 거룩, 진실하심, 저와 여러분의 인생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소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다시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얼마나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또 우리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는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나갑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길 원하고 그 깊은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결정하시면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닮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모델이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넘치시고 사랑, 오래 참으심,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내 삶에 적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권위자로 우리가 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예수님만을 닮으며 나가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모델로 삼으며 나가겠다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레알 공동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군 생활에 있는 군지체 여러분들,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